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소홀히 봤던 것 이번 기회에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는 특별히 그 앞부분 8장까지 거기에 치중하다가 보니까는 12장 이후의 생활 부분은 우리가 참 소홀하게 보기 쉬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데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강조할 거를 강조하고 이 생략을 생략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등잔 밑이 어둡듯이 거의 소홀히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자세히 본문을 보면요. 자,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교회 안에 현재 로마 교회 문제예요. 로마 교회의 현실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건 이제 아주 현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13장까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와 같은 생활에 대한 권면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당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학적, 교리적,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의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킨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이제
15장 13절 그리고 15장 14절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인사예요. 편지가 이제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아주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문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문제. 자, 이걸 지금까지 가르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로마 교회,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지금 현 교회 안에 큰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인간들이 사는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로마 교회 한 개교회의 문제지만은 이것이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는가? 우선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하면서 느꼈는 게 이 독법, 성경을 읽는 법이 우리가 오늘날 있는 거하고 이 당시에 그 헬라적 그런 문화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돼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일단 아마 이 기록이 우리같이 이런 코덱스, 이 책으로 된 이걸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때나 뭐 이때 그래요. 그 이전에는 좀 뭐냐 하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쭉 피면은, 두루마리는 피면은 1페이지의 끝과 16페이지의 끝, 뭐 이런 거, 1장과 16장까지도 이거 한눈에 다 볼 수도 있어. 한목에 이렇게 볼 수 있어. 쭉 펴지니까는. 근데 이 코덱스는 앞에 보면은 뒤에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이렇게 딱 작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편리함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런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주제를 봐야 돼. 14장에서 이 15장 13절까지 뭘 다루고 있는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누구며? 자, 15장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자,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연약한 자는 누구고 강한 자는 또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 두 부류, 로마 교회 안에 일단 강한 자, 믿음 부분에, 그 다음에 약한 자, 일세기입니다. 일세기. 지금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늘 이렇게 신앙의 이 수준의 차이가 교회 안에 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많이 아는 자나 잘 모르는 자나 그러면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양육하고 이런 제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세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쭉 문맥을 보면은 이 유대 신자들이에요. 유대인 신자. 계속 이게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절기 문제 이런 거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모세의 법에
음식법, 그 다음에 절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면 되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처음부터 바울한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구약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텔레스 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 타탈레스타이 가는데 그 원형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마쳤다. 완성했다. 마치다. 이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저 다 이루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던 그런 율법적인 제도, 제사 제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죄를 담당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다, 마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부터 배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배웠어.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할례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서 율법을 다시 지키고 제사 제도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어. 저 율법 제도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돼.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 사람들,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 문제.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의 이 규례에 대해서 쭉 그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규례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여기 우리나라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 신자들 보세요. 이슬람 신자들 음식을 얼마나 가리는가. 애들조차도 과자 같은 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자기들 음식법, 조리법, 코셔법 하는 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 어느 특정 단지에다 이슬람을 위한 할랄 뭐 문학을 하면서 그 음식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단지도 조성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이 구별된 그런 태도를 가지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상하죠. 참 그쪽에 중동 지역에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음식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신자들이나 이슬람하고 그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공통적이죠. 그다음에 날에 대해서도 이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엄격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미신적인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날을 얼마나 중요하죠. 어떤 날이 뭐 흉한 날이 있고 이사 갈 수 있는 날이 있고 이사 가면 안 되는 날이 있고 자유가 없어. 막 달력에다 빼고 가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막 거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이방인 신자는 처음부터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구애받을 필요 없어.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수도 많고 주류적 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 교회 안에 서론에서 이와 같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공존하면서
거기 AD 50년경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있어가지고 한 5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지도자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다 추방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가 그 추방된 유대인들이 한 5년 후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판도를 보면은 이방인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대인 신자들이 아주 소수야. 수적으로도. 그 다음에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그런 전통 때문에 같이 이 교회로 모이지만은 거기에서 음식에서도 구별하고 날에 대해서도 구별하면서 그러니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고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업신여기는 거. 그러니까 야 저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유함이 없다. 저건 아직 유대교 신자야. 유대교에 속해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에 대해 가지고 이쪽에 대해 비판하는 거야. 야 저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는 뭐 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없이 그렇게 하니까는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 신자들 간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 이게 13절까지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있다. 일단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 본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특히 많이 살피는 모든 무릎이 내게 하나님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치 최후 심판 때 어떤 그 형벌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인데 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문맥에서 아니고 교회 안에 지금 보세요. 전부 주제가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 생활 부분에서 12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 2부인데 12장 3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교회 은사를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상 9절에서 그 이어지는 내용들 21절까지가 뭘 다뤘느냐. 이게 교회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게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지금 다양성이잖아요. 믿음에 있어가지고도 다양성이 있는데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국가에 대한 이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다시 사랑의 주제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전체 이 이야기가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은사,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으로는 이게 1절에서 2절까지 표제 나왔듯이 이 두 개가 서로 인크루즈 되면서 전체를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은 교회 문제. 그러면 14장 이후도 이제 단락이 나는 14장 이후도 똑같아요. 지금 교회. 항상 신약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큰 보편적인 질서를 가리켰고, 이제 구체적인 로마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도 교회에 관한 것이다. 교회에 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다양성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오는 차별 그것이 아니다.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진데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바로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다를 적에는 거기서는 엄격하게 그것은 다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 비본질적인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전통적인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사랑으로서 그렇게 서로 포용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만약 이방인 신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자유야, 자유. 자유.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서 우리끼리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그게 아니야. 그 자유가 아니야.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베드로전서에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리스도인 자유는 이들을 용납할 수도 있고 이들처럼 낮아져서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예요. 그런 자유예요. 이 자유가 그냥 내 자랑을 하고 나는 수준 높으니까 나는 내 수준대로 본다. 너희들은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자유라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을 중요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자유가 중요한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진리와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자유하게 된 거야. 어떤 율법적인 그런 종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주님이 보여주시던 자유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그러면 방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 넓은 관용.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이요.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이 자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 그러죠.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북한은요 자유가 없어요.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성경적인 이와 같은 이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가 너무 흔해가지고 자유 그러는데요. 우리 땅에는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다 그래요. 자유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처음 할 적에 이승만 대통령 초기에 자유하는 걸 이제 처음 맛보게 되면서 자유다 그러면서 남은 거 막 가지고 가면서 내 자유다 그러면서 자유다 그러면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자유가 과잉되고 남용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했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이 우리 앞에 딱 붙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은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제거하려고 국회를 동원해가지고 자유를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그게 실패가 되잖아요. 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전쟁이에요. 전쟁.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냐 다 자기들이 민주주의라 그래.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자유, 거주의 자유, 이런 자유들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데는 그거 안 되거든요. 통제되잖아요. 다 통제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구 살던 사람들이 서울 이사 가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오고 이런 것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너무 자연스러워. 공기처럼 자연스럽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많지 않고 특히 북한 같은 데는 평양 사람들은 화성을 넣고 저 변두리인 사람들은 평양에 들어올 수도 없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 그 정도로 바로 자유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 있다. 그래서 이 자유한 자, 정말 네가 믿음이 강한 자라 그러면 자유한 자인데 그 자유한 자는 그 자유의 특징은 관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낮은 사람에게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인들과 와서 죄인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두 부류의 갈등이 있을 적에 지금 내용이 연결되죠. 결국 이 말도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보면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지 서로 간에 다름이 있거든요.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남자는 남자 중심으로, 여자는 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 중심을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나중에는 막 대화도 하지 않게 되고 깨지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뭐냐? 사랑 안에서 오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 중동의 저 이슬람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 신앙 때문에 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집단적으로 악하게 되는가. 그게 자기들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럼 우리 기독교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교조주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15장 13절에 제목을 붙인다 하면 제목은 한 마음이 되라. 이 마음을 가져라. 다양성하지만 일체성을 가져라. 일체성. 한자로 일체성을 가져라. 그와 같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주로 이 강한 자들, 이방신자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11장 18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나무에서 온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그 원가지들도 잘라버리는데 그 돌감나무 가지 자른 것이야
하나님이 더 심하지 않겠냐, 더 심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언년중에 원가지들을 향하여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돌감남나무 가지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 말씀했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이루라. 그런 내용도 여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14장에서 15장 13절은 크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에서 12절로 한 달락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강한 자들에게 주로 권면한 내용이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서로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따라 서로 관용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참 놀랍게 나옵니다. 자,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2절 보세요. 2절, 3절 우리 매일성에 이렇게 구분해놨죠. 강한 자와 약한 자 구분해놨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갈로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2절, 3절과 10절에서 12절이 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3절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 다음에 그 앞에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4절에서 10절까지는 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네가 주인이 된 상태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남을 함부로 판단해. 우리는 너나 나나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종들이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4절부터 보시면은 자기 주인에게 있고, 그 다음에 매절 주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려 한다. 전부 주가 나오는 거예요. 주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약한 자를 업신여긴다. 약한 자들은 또 비판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있을 때 그거 보면 그 판단의 주체가 난 거야. 우리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이와 같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와 같은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치되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일치가 되라.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요, 여러 번 나옵니다. 1절, 3절, 4절, 10절, 13절.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단어도 3절, 10절.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성도들 간에. 자, 우리 교회가 모이면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계속 깨우쳐서
우리의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보면요. 자, 1절 보시면은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3절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받아들이다 하는 말씀. 받아들이는 말씀. 자, 이것이 15장 가보세요.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 받아라. 영접하라. 그래,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용납하라. 서로.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전체를 감싸고 있어. 14장 1절에서 그다음에 15장 13절 가운데 15장 7절에서 나오면서 자, 결론은 여기 나와서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가 차이 때문에 그런 다름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건 아니다.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라.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해서 보면 이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거예요. 심각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배우지 아니하면요, 교회 모이면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로 가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반복됩니다. 7절에도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고 7절, 13절, 19절, 15절 이런 단어만 봐도 구체적으로 큰 집단 간에 갈등이 있는가, 이것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니까는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행태. 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첫 번째로 음식에 관한 거죠. 음식. 어떤 사람은 특히 이방인 신자들은 뭐 가릴 것 없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채식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채식주의 가는 것이요, 채식주의 가는 게 딱 들으면은 정말 좋잖아요. 뭔가 깨끗해 보이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채식주의가 종교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신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도 채식주의였고요. 여러분, 불교 보세요. 불교 스님들 보세요. 채식하잖아요. 채식주의. 육식 안 하잖아요. 힌두교 마찬가지. 힌두교. 그 다음에 우리 1세기 유대교 가운데 에세네파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를 가죠. 에세네파 사람들도 채식만 했다고요. 이슬람의 일부 에도 채식만 하는 데가 있어요. 시크교 가는 건데, 시크교 가는 이슬람하고 힌두교 합쳤는데 여기도 채식만. 뜻밖에도 채식을 신앙적인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고 특별히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 환상 가운데서 위에서 이 음식들이 쭉 내려오는데 이 가정한 음식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런 가정한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 먹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이 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소위 자유, 음식 문제에서도 자유가 신약, 구약에도 많은 자유가 있었고 그 육식이 허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채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걸 한 신조처럼 그걸 하나의 강조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육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어겨서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나가면 안 돼요. 성경.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반대로 저 육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업신여기지 마라. 그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는 3절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의 하인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종이 다른 종을 향하여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질서에도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여기서 주인이란 말이 curious. 그가 시험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사 권능이 죽게 했습니다. 자, 주인이 하인을 다루고 하인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지 하인이 하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너희 근본 잘못됐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달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학자. 자, 이것도 비본질적이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그럼 중히 여기면 돼. 그리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은 그럼 자유야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이거는 자기 자유야. 비본질적인 게 있어가지고는 자신의 이 판단을 존중해줘야 돼.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 틀렸니 안 틀렸니 갈 거 없어.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 주님이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 주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여. 인정해줘.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주인에게 바쳐진 하인들과 같은 종들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살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자, 여기에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2인칭 단수로 구체적으로 대상을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양자다.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둘 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교정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자,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너무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막 최후의 심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과 연관이 되죠.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다 주인이 판단하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맡겨야 되지. 우리가 자기 감정, 자기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8절, 그리고 이것도 혼용이요. 이사야 45장 23절이 조금 섞였어요. 두 개 본문이 섞여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잘못 말했던 것, 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주장하며 그랬던 것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와 같은 죄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모두에게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심판받을 생각하고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월권해가지고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내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다 침을 뱉는 것이다. 너희들 각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 그 몸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지체들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게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우리 각 사람이, 이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된다. 자, 이 맥락에서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교회 지체 안에서 이와 같은 차별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또 이어지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294장